것이나 하셨더라. 아멘. 제 성경책이 보이시죠? 제 성경책 어떻게 보이십니까? 박 목사 갖고 있는 많은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낡고 또 이 성경책의 나이를 세어보니까 한 15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09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여서, 사실 제가 응답한 거지 아내는 사모인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또 아내는 돕는 베풀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So help me God. 이런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목사 안수식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는 저희를 축복해 주면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으로 목회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월 말에 박준성 목사님 안수 때처럼 그러한 언약을 서로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받은 성경책이 이거예요. 10몇 년 전에 받은 책이고, 볼 때마다 저는 그때의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 또 헌신,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댁에도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책이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옷이네, 그냥 손수건 한 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준 분과 여러분만이 아는 특별한 사연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 된 우리와 선물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시작의 책 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같이 무지개라는 우리 물건이죠. 이 무지개는 인류와 또 우리 모든 만물과 하신 약속, 어떠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은 선물인데, 지금도 지구상의 어디선가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빛이 굴절되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이 수증기가 반사가 되어서 나타난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는 무지개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 무지개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아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무지개의 의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또 음미할 때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때에 더욱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주의 백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보에 드렸는데,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처음에 책 창세기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본 배경을 아시죠? 1년 넘게 홍수 심판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비가 다 그치고 오늘같이 이렇게 쾌청한 아주 맑은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8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 짐승들, 새들 나오게 해서 이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멋진 비스타 장관을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지만 모세와 가족들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값진 예배로 가장 정결한 새, 가장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예배, 값진 예배가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한 번 더 축하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brand new start입니다. 리셋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9장의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예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그 명령까지도, 창조의 명령까지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인류의 생일날 같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파티에 여러분 초대받았다면은 그냥 빈손으로 가시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가져가 선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생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에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정말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물을 주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내 보울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그 무지개를 주셨는데 또 지금도 우리가 지난달에도 이 비가 온 뒤에 사방에 베이 에리어 사방에서 목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름 사이에 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 무지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지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보의 빈칸이 뭔지 아시겠죠? 무지개는 생명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서 애지중지 보존하신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생물들을 나오게 하시고 1절부터 7절까지 축복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라. Live and let live. 더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번창하도록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초파리가 fruit fly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닌 겁니다. 어디서 나온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고 또 수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한 부분에 어니언, 양파 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생겨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온 집에 퍼졌는데 아주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명령을 순종하고 있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뭐 밥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시간을 우리 아내와 저는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축복하시며 번창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아예 명령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살생을 금지하시는 것을, 살생을 엄히 금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친필 서명이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문이 있는, 이를테면은 내가 빚은 사람이기 때문에 Don't you dare 너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엄히 금한다. 우리 생각할 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십계명이 없는 세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적이 없으신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피를 흘리지 말라. 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귀히,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 짐승도 존귀하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이어트를 확장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홍수 전에는 식물만 다 베제테리언이었는데 이제는 돼지테리언도 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또 쌈도 먹을 수 있고 이러한 또 감사한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단서를 두십니다. 너가 이제 동물들도 먹을 것이 될 것이지만 3절에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왜요? 5절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주어가 뭔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는 주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네가 함부로 먹지 말라, 컨슘하지 말라. 비록 짐승들 너희가 마음대로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잔인하게 그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일은 금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마음, 지금 방주에서 1년 넘게 보존하신 그 귀한 생명들을, 모든 짐승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여길 말씀하셨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생일날을 그래서 축복하고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생일,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누군가가 축복해 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 번 생일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날 똑같이 매년 다가오고, 뭐 똑같이 생일 케이크를 먹고 똑같이 불고, 또 가족들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해 주는데 질리지도 않으세요? 매년 똑같은 거 하는데 그날은 올해는 좀 스킵하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기분이 좋죠. 기대가 됩니다. 뭐 매년 똑같은 거 알지만 올해는 또 어떠한 마음일까 하면서 우리 생일을 축하받는 것이 당연한, 여러분 축복을 받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생일 중에서, 수십 년간 생일 중에서 어떤 생일이 가장 많은 축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정말 흥분되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생일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아마 모든 분이 똑같을 것입니다.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생일은 언제였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생일, 여러분들이 출생한 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로부터 엄청난 관심과 엄청난 기쁨,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러한 우리 부모의 그런 축복이 있었을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엄마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냥 어떠한 입술 말로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엄마의 모유를 수유받으면서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그분의 양분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말은 못하고 지각은 없지만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나는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귀중한 생명이야 라고 아이들이 원초적인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은 엄마의 젖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또 그 속에 우리 브레인을 더 개발시키는, 우리 어머니도 더 잘하실 거예요. 아이의 그 브레인을, 두뇌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속에 엄마의 면역성이 이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3개월, 6개월을 끄떡없는 어떠한 감기도 안 걸리는 우리 아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많은 축복과 많은 사랑을 그때 받게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그 1년간 많은 관심과 정서적인 축복까지도 받게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The assurance of abundance. 아이가 엄마가 수유를 하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지금 나의 공급하시는 이분이 나를 안고 있구나. 그러한 정서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assurance of abundance, 풍성함의 확신을 아기는 마음속에 받게 됩니다. 모든 나의 보호와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아기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어떠한 말을 배우기도 전에
엄마로부터 자신은 사랑받는 귀중한 사랑 존재라는 것, 원초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와 부모 첫 해를 보르면서 특별한 그러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존 엘더리지라는 그러한 기독교 상담학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The benediction of presence. 존재, the benediction of being. 존재의 축복기도.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 아이 자체를 인하여서 엄마의 눈빛에 전달하는 메시지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가야, 너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져다 준단다. 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존재를 기뻐하며 네게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란다. 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이 강탈이 되고 또 사람들이 너를 들고 놓지 못하는 이유는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러한 그 메시지를 몸으로,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아기의 존재인 것이죠. 또 다른 저자인 로렌스 건잘레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To be seen is real, and without another to gaze upon us, we are nothing. 누군가에게 내가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은 I'm nothing. 우리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 멍을 때리지 않습니까? 아기가 있으면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사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체야 라는 메시지를, 그 존재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그의 앞에 촛불을 달린 케이크를 그 앞에 들이미는 것은 어쩌면 그 첫 번째 생일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당신의 존재함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개 속에 주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들어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봐주실까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시나요? 축복의 대상으로 보이시나요?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이 모습이 좀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2주 전에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수미 자매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로 기도했고 우리 부활절 때 꼭 같이 예배 드립시다. 주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많이 없으셨지만 6년간 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힘이 없으셨지만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셨고 부활절 예배도 같이 드릴 걸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힘주시리라.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월요일 날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목요일 날 했던 그 아내와 제가 했던 기도가 마지막이었구나. 그분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그분의 그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더 이상 누릴 수 없구나.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것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물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몇 년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저에게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회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냥 우연히 지난주에도 봤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옆에 있는 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성도로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의 너무 기쁨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축복에 바라보는 눈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무지개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의 억지로의 사랑, 그냥 이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듯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적용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옆에 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 재창조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기에 이분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나의 형제고 자매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리플렉트해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하염없이 축복하는 눈으로 다른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신 눈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홍수 이후의 생명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무지개의 그 약속은 생명의 사랑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옆에 분을 귀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만드신 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동물이구나, 주님의 생명으로 주신 동물이구나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물론 그걸 우리가 존경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의 의미가 본문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무지개는 구원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17절 사이에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what is this 언약?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사전이 없잖아요. 따로 사람들이 쓴 건 있지만 성경 자체가 준 카멘터리 사진은 없으니까 본문 자체에서 언약이 무엇인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보니까 8절부터 17절 사이에 언약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또한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또 반복되고 있죠. 아까처럼 12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 또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16절에도 있네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 17절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지금 언약 했는데 모두 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 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세울 것이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이구나.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나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약속이 언약인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좀 대비되는 우리 인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갑이 이렇게 하면은 을이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로 give and take가 뭐가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신다면은 랜드로드와 또 렌티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한쪽이 파기하면은 나도 파기하는 이러한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을인 우리 그리고 모든 생물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언약을 일방적인 unilateral 일방적인 일방 통행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약속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언약을 7번이 내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고 성경에서 반복이 많이 되면 강조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사이에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 번 중에 한 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특별히 언약이 무엇인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다시는 H2O로 멸망하는 도구로 삼지 않겠다.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는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무지개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인류가 이 심판을 경험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범죄, 지구적인 범죄, 인류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자 마음의 깊은 한숨 가운데 하셨던 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자 아까 우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형제가 형제를 무참하게 이렇게 죽이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홍수 심판을 보내실 때가 됐을까? 또 2년 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의 욕심과 또 국제적인 복잡한 이기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 땅의 죄의 관영을 보시면서 홍수 심판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감히 멀 수 있겠지만 노아 시대는 굉장한 두려움이 조금만 범죄했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9장에서 짐승들이 사람을 피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약을 할 것인데 다시는 그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징표를 주었습니다. 무지개, 영어로는 그냥 bow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어에서도 bow입니다. 활은 무엇입니까? 활은 그 당시에 전사가 쓰는 소총 같은 것입니다. 라이플입니다. 주된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bow를 당신의 하늘에 구름에 걸어두시겠다. 이렇게가 아니라 거꾸로 걸어가지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평화이다. 내가 너희는 다시 물로 너와 전쟁하지 않겠다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7번 언약이라는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제 상상에 7색깔 무지개와 같이 우리가 혹시 의심할까봐 7번이나 하루를 칠하시면서 내가 홍수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범죄하고 세상에 아무리 관여하고 악해도 홍수로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7번이나 주님께서 언약을 당신이 하겠다, 당신이 세우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오래 인내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무지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원하시니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놓고 기다리시는구나. 우리 죄를 지었고 또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과 반대로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걸어놓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팝송이 생각나요. 1970년도에 나왔던 그 오래된 오동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두세요. 이러한 팝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아마 음악을 들으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K-팝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팝송 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그림 몇 장이 있는데 그냥 제가 가사 읽을 때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형량을 다 마쳤어요. 이제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내가 곧 자유의 몸이 된다고 쓴 편지를 받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아직 날 원한다면 당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날 원한다면 말이죠. 집 앞에 있는 그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한 개를 메어 놓으세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당신은 아직도 날 원하고 있나요? 만일 참나무에 메어진 노란 리본을 못 본다면 나는 그냥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세요. 버스 기사님, 나를 위해 좀 봐주세요.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광경이 나올지 나는 차마 볼 수가 없네요.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그녀가 자유의 열쇠를 쥐고 있죠. 간단한 노란 리본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제발 부탁한다며 편지를 썼어요. 그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한 개를 메어 놓으세요. 버스가 온통 시끄럽게 난리 났네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네요. 100개의 노란 리본이 참나무에 걸려 있네요. 나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한 개를 메어 놓으세요.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한 개를 메어 놓으세요. 100개를 걸어놓은 노란 손수건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거기서. 근데 저는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아니라 7색깔 무지개를, 그리고 또 로컬리 여기 베이 에리어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의 어디선가 그분의 무지개를 띄워놓으면서, 무지개는 구원의 약속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분의 마음을 담은 그분의 상징물을, 선물을 지금도 우리에게 걸어두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못난 사람들, 이렇게 못난 지구, 못난 지금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 속에서도 그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The answer is yes. 지금도 무지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무지개의 구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또 다른 언약을 믿고 그분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 누리신다면 혹시 옆에 저는 못 가지만 여러분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시는 혹시 그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무지개의 모습이라도 보여주면서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불러내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계절 내가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혼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출생, 나의 영적인 출생과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해야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영혼도 무지개의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몰라서 그분이 전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어서 여전히 구원의 방주 밖에서 언젠가는 불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불러내는 초대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무지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생명을 하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써 영혼을 불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3월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